오늘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금요일 새벽기도 1장 2장을 말씀을 전하다가 3장을 오늘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자식을 돕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계신 하늘 아래와 아버지가 안 계신 세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떠나면서 어머님이 홀로 남았지만 자녀들에 의해서 사시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홀로 되신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녀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많은 일들을 또 당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평안과 은혜를 잘 누리지를 못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계시고 안 계시고가 참 차이가 크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공격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함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지금 당하는 일도 어렵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라고 선언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아주 쉬웠던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분명히 시온에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설명한 말씀이 요엘서 3장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서서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신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흩어져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흩으시기도 하지만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실 때는 두렵지만 다시 모으실 때는 사랑이 가득한 분으로 저들 앞에 서 있으시죠. 하나님은 심판의 날도 정하시지만 은혜의 해도 준비하셔서 빚진 부채를 탕감하고 종을 놓아주시고 매인 자를 위해 옥문을 여실 희년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아픔을 주시죠. 죄 때문에. 이사야서에도 양극단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곧이어서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을 정하셨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주어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와서 다 가져가니까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근심하게 하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때 아유 이제 끝났네, 이제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죠. 병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지만 병원에 입원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치료의 과정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두 가지 골짜기를 말씀드릴 때 이 골짜기는 이런 뜻이고 이 골짜기는 이런 뜻이구나, 이게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초동에 법원 검찰청이 있는 그쪽 법원이에요. 그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하나님이 만국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백성에게 잘못하고 압박하고 피 흘린 모든 죄를 다 물으시면서 국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에스겔서 38장 2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방법이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아들이다 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고, 언젠가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면서 이 죄를 물으시고 형벌을 주실 때 모든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잘못을 행한 나라들의 죄는 세 가지로 묘사되는데, 오늘 3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나누는 행위, 두 번째로 제비 뽑아 끌어간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셔서 자신의 범죄 행위에 자신들이 획득한 것을 가지고 소비하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 수많은 약탈과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판결은 7절과 8절,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고 그들도 그 자녀가 먼 나라에 팔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신 내용인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때 한번 하나님께 저항해봐라, 군사들을 모아서 한번 하나님께 한번 저항해봐라 하고 조롱하듯이 말하죠. 여러분, 이따금 체포하려는 경찰을 공격하는 범죄자가 있고 법정에 넘기려고 이동하는 사이에 이렇게 잡아가서 또 풀려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게 되면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모두가 제대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심판의 골짜기에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된다. 범죄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에 너무 많은 죄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 죄 지으면 누가 벌금을 내라 그러고 누가 감옥에 넣겠어요? 대부분이 죄인인데.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문하시고 다 형벌을 주시는 그런 재판을 진행하신다.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원수들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을 철저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진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산 시온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는 이방인들이 그들 앞에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한 미래가 오지만 그러나 더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받는 위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어떤 문제가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한번 기도 한번 해서 후련하게 다 해결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군요, 뭐 이런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많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어요. 사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 진정한 위로가 뭐죠?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그거 끊어지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러고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적인 심판을 보고 그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병든 아버지처럼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성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줄줄이 포로로 잡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어진 데서 다시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바벨론의 왕들을, 바벨론의 군사들을 국문하시고 그들을 형벌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해요.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서
대부분 선지자가 이런 관점에서 위로를 주고 이런 관점에서 힘을 주는 거죠. 39장까지,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너희들 죄 때문에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막 그런 말씀이 가득해요. 39장까지. 근데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형벌을 치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40장부터 66장까지 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죠. 역사의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유다 곳곳에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 정리정돈하실 것이고, 강대국이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이 자기 하나님 백성을 무시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다 강한 자가 되어서 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면 회리바람에 날아가는 초계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려움이 막 오는데 어려움이 빨리 해결이 안 되고 막 수많은 문제 속에 머리 아프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탄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정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기가 앓았는데 기도 딱 하면 콧물이 딱 그치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어려움들이 기도 한 번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어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과 능력을 지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감염이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회개할 게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면 제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럴 텐데, 아프고 쓰러지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아이고 관심이 없구나, 난 외톨이야, 됐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관계 정리하시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봐야 될 건 뭐냐면 미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그런 말씀을 하다 41장 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결국 우리의 마음을 후련케 하고 모든 역사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것은 재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맨날 고소하고 여러분이 막 맞대응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대. 그래갖고 1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았대. 2심 대법원 가도 그 사람 못 벗어난대. 그럼 여러분 마음에 후련할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사람 괴롭히더니 자기도 결국 재판에 넘겨졌구나,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역사의 주권자를 분명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죠.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를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놈들은 더 악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계속 항의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 강한 자들, 유대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헛수고 하는 거야. 그놈들을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그 바로 옆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하박국서 2장 1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못 와가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이제 교인이 반밖에 안 남겠다, 이제 그런 위기감이 있지만, 이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사람이 20%예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있다는 사람이 20%나 돼요. 우리는 자꾸 안 되는 부분에, 상실된 부분에 눈이 가지만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막 코너로 몰려서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게 뭐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채우시는 그분의 선교하심, 그분의 일하심은 계속된다. 그 놀라운 비전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어요. 요엘서나 하박국서는 결론이 같아요. 하박국서 2장 2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 그러면 그 폐쇄된 공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온 세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무릎을 치면서 고백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언제?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지금 현장에 그렇다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슴이 경사 80도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려움을 견디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밑에 4줄, 주 여호와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코로나19로 7,000명씩 감염되는 때에 터져 나왔다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상황이 좋아서 찬양 대회하고 나서 기뻐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닫혀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시대의 마지막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이 전부가 아니구나, 종국에는 그분의 뜻대로 다 하실 것이로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전쟁을 준비하고 한번 올라와 보라고 조롱하듯 말했지만 실제로 마지막 날에 원수 마귀는 곡과 마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룩한 성도들이 사는 것을 포위해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바로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 태운다 그랬어요. 그 원수들을 다 태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진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마귀가 계속 장난을 치고 계속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염려를 주고 고통 가운데 있고 희망은 없다 말하고, 마귀는 이 시점까지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심판,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심판이 있는 날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터미네이터를 처음에 볼 때 막 총 맞는데 막 구멍이 나는데 막 금방 복원이 돼요. 보셨죠? 자동차로 막 밀었는데도 막 금방 이래갖고 얼굴 다시 해갖고 또 따라와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영화 보는 그 학생 입장에서는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터미네이터가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버리죠. 그래서 영화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악의 문제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이 진행이 돼야 끝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믿으십니까? 다 해결이 돼요. 저는 선인장 꽃을 피워서 너무 예쁘게 지금 크고 있는데, 바빠갖고 못 보다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다 졌어요. 너무 예뻤는데 다 져버렸어. 내가 사진을 매일 찍어줬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제는 선인장 꽃이 그게 별로예요. 보니까 선인장만 남아있어. 세상의 영광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회복의 날은 그날이죠.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두 번째 중요한 골짜기 따라합시다. 시틴 골짜기. 시틴 골짜기까지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포도주와 젖은 위로와 은혜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분의 공로와 은혜가 복음이 없던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보기에 시틴 골짜기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6만여 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지금 저 이슬람권이 시틴 골짜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라도 복음 가까이 두시는 거 아니에요? 시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죠. 토요일 날 우리 성탄절 헌금 해외 선교비에 드리자. 왜냐하면 해외 선교비로 쓰이는 돈이 전체 금액의 6%밖에 안 된다고, 세계 교회 통계가 그렇다고 GMS 사무총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올해는 좀 도와주고도 우리가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해외 선교 열심히 하자. 시틴 골짜기에, 남아있는 시틴 골짜기에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그 일을 교회가 더 잘 감당해보자. 그런 말이죠. 여호와의 첫 번째 날 유다가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말랐죠. 단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지고 포도나무가 시들고 꼴이 없어 소떼가 토란했어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굵은 배를 입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넉넉하게 주시고 영원히 수치당하지 않는 날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두 나라가 나오죠. 애굽과 에돔이 나와요. 첫 번째 애굽은 아수르 침공에 맞서서 유다가 손을 내밀었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동맹을 맺지도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혹시 강대국이 도와줄까 해서 많은 선물을 갖다 줬지만 그 애굽은 유다를 도울 의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애굽을 라합이라고 불렀는데, 라합이라는 말 뜻은 앉아 게으름을 피운다 그런 말이죠. 뭔가 있지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라합이에요. 그 라합에다가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인데요, 에서의 후손인데, 이들이 정착했던 것은 왕의 대로를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 유럽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와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에돔에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는 엘리바스가 드만 사람인데, 드만이 에돔 북부 지역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통과 못한다 해서 막아서 이렇게 돌아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유다가 강대국에 막 고통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그걸 기뻐했어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고 함께 약탈하고 피난 가는 사람 막 막았어요. 이렇게 잘못을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황무한 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자, 유다가 망해서 없어지고 다 끝날 것 같아요. 예루살렘도 몇 번이나 함락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대대로 있을 거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는 무너져요. 미국도 무너져요. 중국도 무너져요. 러시아도 무너져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 주일 학생들이 많이 줄고 교회가 걱정이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엘리 세대가 무너지는 그 과정에 사무엘은 은총을 입었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사울이 막 역사를 힘들게 어둡게 끌어가는 그 사이에 다윗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실 쪽에 자꾸 무게를 두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영원토록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 말씀 21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옛날에 죄 때문에 막 매맞고 이민족이 와서 약탈하고 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거나 외면하시거나 주무시거나 명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의 첫 번째 날에는 자기 백성을 손을 대셨지만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는 그 자기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시온에 계셔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오, 시딘 골짜기로 은혜를 흘려보내서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21절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저는 성탄절 앞두고 이 설교 주제가 마땅한가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구원을 말하지 않고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것이 초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셔서 모든 아픔이 해결되셨냐고요? 모든 고민이 풀려지고 모든 아픔, 모든 약함이 다 해결됐냐고요?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낼 때 악인들이, 저 악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날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치는 주제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요. 힘들어하세요. 교인들 가운데도 몇몇 분은 재택에서 지금 재택 치료를 받고 있어요. 또 치료시설로 이동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도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돌아다녀서가 아니라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옮기는 거야. 그거에 어떡하겠어요. 빨리 방학 좀 하지. 너무 방학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사라졌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는 이상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여전히 시온에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심판하신다. 그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온 세계를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완전히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완전한 안전지대에 결국은 두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50대 60대 설문조사서를 좀 봤는데 가나안 성도들에게 별도로 물어서 따로 이렇게 조사한 것을 좀 봤어요. 50대 60대입니다.
첫 번째, 향후 교회 재출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능한 한 빨리 가고 싶다와 이제 어쨌든 교회 다시 나가고 싶다, 언젠가 나가고 싶다, 이 두 부류가 합해서 대답한 것이 몇 프로냐면 67%예요. 67%. 그래서 제가 많이 교회들 오고 싶어 하시네.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안 나오는 분들 중에 67%는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설문은 더 놀라워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느냐, 유지하겠느냐, 유지할 의향이 있다가 몇 프로냐면 90%예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서 마음 접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지만 답이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2명 중에 1명 대통령 될 텐데 한 사람은 부인에 걸리고 한 사람은 아들에 걸렸어요. 최소한 그분들은 우리보다는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분들이라는 건 분명해요.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적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힘들거든요. 교회를 안 나와도 답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좋은 대통령 뽑아야 돼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을 뽑아놨을 때 미국 사회가 안정기에 들어서냐는 거예요. 코로나 재감염 확산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수많은 문제들을 자꾸 사람에다 걸쳐놓고 제도에 걸쳐놓으면 그게 해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죠? 물론 이 어렵고 힘든 터널을 안전하게 잘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키셔서 한편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것이고 한쪽에서는 시딤 골짜기에서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온 땅에 가득 채워지는 그 세계를 바라볼 때에 오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믿습니까? 참 저는 이것은 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기쁨을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실제로 또 어떤 분은 지금 뭘 좀 받아야지, 그거 나중에 뭐 될 일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그게 무슨 힘이 됩니까? 내일 모레도 아니고 시대 마지막에 될 일을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교회에 안 다녀도 90%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참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성탄을 맞게 되는 더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런 방식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요원해 보이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개입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코로나 이 힘든 터널을 통과할 때도 주의 도우심으로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시대 마지막에도 가 있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